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을 읽었고 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에 믿음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것도 이기고 내 삶도 승리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후 18번째 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은혜의 제목은 믿음의 차이, 신분을 뛰어넘어 믿음은 우리에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나만 장군, 아람 군대의 장관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장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마칩니다. 그는 큰 용사였고 또 왕의 신임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질병이 들어옴으로써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자기의 모든 권세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나 이 권세를 끝까지 부여잡으려고 지금 이는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하나의 그 노예,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제 아람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제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여기 우리 나만 장군이 지금 나병이 걸렸는데 이 병을 고쳐라 하고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이제 이 아람 왕이 우리한테 전쟁에 이겼다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지금 부리는구나.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문둥병, 그 유전병 낫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고치냐? 이제 그 핑계로 이제 또 우리한테서 뭘 더 뺏어가려고, 우리를 또 얼마 더 짓밟으려고, 이거 완전히 참 때까지 쓴다. 이거 억지를 부린다. 그 고민하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그 말이 들어갔는지, 왕이시여, 뭘 걱정을 하십니까? 내게로 보내세요. 내게로 보내면 그 단방에 끝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엘리사는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은 그래, 내가 너만 믿는다 하고 이제 나만 보고 엘리사에 가면 너를 치유할 수 있어. 가라. 그러니까 또 엘리사는 또 어디로 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나만이 오는 거를 보고 하는 얘기가, 너 들어올 필요도 없어. 가이사야, 네가 나가서 얘기해. 저 가다 보면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씻으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만이 승질이 나는데, 거기서 그렇다고 자기가 병 고치러 갔다가 승질내고 돌아갈 수는 없어. 그 앞에서. 그러니까 돌아서면서 승질을 팍하는 거야. 가자. 우리 나라에 가면은 이거보다 더 깨끗한 물, 옥수가 흐르고 있는데 내가 그 물에 씻으면 낫지 않겠냐. 이러면서 돌아가는데, 그래도 그 충들이 얘기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속냄새 치고 한번 들어갔다 나옵시다. 그래, 아람에서는 당신이 겨울물에 들어가면 나만 장군이 겨울물에 들어간다 하고서 우스갯거리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당신을 아는 사람도 없어. 또 우리가 이렇게 다 막아줄 테니까 내려가서 풍덩 하십시오. 물장구 치는 식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까? 한번 그려볼까? 하고 들어갑니다.
결과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대로 한 번 들어갔다 와도 별 볼일 없어. 두 번 가도 별 볼일 없어. 사람이 3-4번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한 3번 정도 들어가 보되 그래도 별거 없어. 4번 정도 그래도 별거 없어. 이게 노름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곧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3번, 4번, 5번 별 볼일 없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잃었던 거. 그래서 그래 한번 내가 들어갔다 옵니다. 마지막 들어가기 한 번 남은 것도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러나 마지막 들어갔다 나올 때 보니까 속살이 이렇게 어린애가 같이 변했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아실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기적이십니다. 그래, 제자들도 그 하인들도 물을 퍼다 주는데 언제 포도주로 변한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 그 사람들은 알더라.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오는지. 내가 분명히 저 물동아리에서 물을 퍼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거의 연회장에서 사람들이 맛을 보고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이게 어딨냐. 남들은 다 이 처음에 좋은 거 내놓고 술이 취하면 대충 갖다가 주는데 이거는 어디 끝에 가서 더 좋은 걸 갖다 주는 거예요. 아주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드리면 그 하인들은 어디서 온 줄 알더라. 여러분, 언제 변했을까요? 물이 떠다줄 때에, 물을 풀 때에, 그건 뭐예요? 그건 분명한 것은 그 그릇에 담길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남들은 그걸 모르더라고. 네? 언제 변화되는지 모르더라고. 그 그릇에 담글 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그 포도주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피요. 우리가 그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것은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다 흘리셨던 그 피가 바로 거기에 담겨졌던 것이에요. 그것을 퍼다가 줄 때 그들은 그것을 포도주만 먹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은 예수의 보혈을 받아 먹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 기록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이 저희 몸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나아가는 마지막 때에 나음을 입은 거란 말이죠. 이 믿음의 회복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와가지고 내가 좀 사회적으로 좀 배웠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고 그래서 나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교회에 들어갈 때부터 나는 믿음을 왕창 큰 걸 받으리라 하고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인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은 그 교회에서 내려 전하는 모든 말씀과 믿음은 다 자기에게 한 번에 다 왕창 들어오는지 알아요.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투자하는 것마다 전부 다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가 세상에서 했던 걸 가지고 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한 번에 크게 만날 것이고 믿음이 들어와도 한 번에 크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나만이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거기까지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돌아가래. 저 사람 만나면 분명히 고친다 했는데 저 사람이 할 말이 없어. 가다가 그냥 거기 가서 개울물에 가서 저기 물에나 들어갔다 나와. 그러니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완전히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그때 나아만은 자기의 믿음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자기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을 때, 자존심마저 구겨지고 다 내려놓을 때 바로 믿음의 회복이, 완전한 자기의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은 내 것을 다 내려놓을 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 영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의 참 신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다 선포하는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이름도 없는 소녀, 종으로 잡혀온 소녀, 노예로 잡혀온 소녀, 그 소녀의 바로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믿음에는 차이가 없다.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버린다. 바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선포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믿음. 이 믿음은 그 아무 이름 없는 그 소녀의 그 이야기에서도 선포된 그 말씀 속에서도 역사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있다면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 앞에만 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그 어린 소녀였습니다. 바로 순수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거기만 가면 알 수 있을 텐데 거기만 가면 우리 주일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 순수한 믿음인 것이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춰버리게 되는 이 소녀, 또한 나만 장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귀가 번쩍 뜨는 거예요. 내가 살겠구나. 어떻게 살겠어?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이 권력, 이걸 계속 마르고 닳도록 내가 누릴 수 있구나. 이 평만 낳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권력을 다 누릴 수 있구나. 그래서 귀가 번쩍 뛰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절망 가운데 귀가 번쩍 뛰었던 그 나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절망적인 사람에게 바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은 많이 배운 거 소용없어. 목사도 소용없어. 집사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의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고 디모데후서 1장 11절 이렇게 말했지만, 대단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자기가 모든 배운 것도 다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잡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난 복음을 위하여 전파하는 그런 입술. 그 요즘의 믿음은 바로 선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랑하는 걸 선포하는 믿음. 세상에 나가서 알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권력의 한계를 드러난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그건 헛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적 믿음은 권력의 한계를 드러낸 거예요. 나만은 자기의 그 모든 지위 갖고는 자기가 이 자기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다윗 기자가 참 고백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기도할 수 있는데 낭망하고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왜 낭망하고 있느냐. 주님 만나면은 주님 만나는 길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 뭐예요? 이 세상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망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절망 속에 빠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18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보십시오. 세상적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 자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 병은 저 병은 찾아봤지만 병만 더 깊어지고 낫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던 그가 예수님 온다는 속에 예수님의 침을 조금만 들고도 붙잡고도 그냥 병이 나아버리잖아요. 세상적 믿음은 제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두 왕들의 믿음입니다. 아람 왕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분명히 나병 환자는 문둥병 환자는 못 고친다는 걸 안돼도 그래? 그럼 믿지야 본전이니까 그럼 이스라엘 왕에게 한번 그쪽으로 이스라엘을 한번 보내봐. 아주 거기다 편지까지 쓰고 또 어디 치료비까지 또 듬뿍 내죠. 또 치료비까지 은에다가 금 10개에다가 뭐 그냥 잔뜩 줍니다. 오늘날처럼 어떻게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병이 치료받았다면 그 정도는 받는 모양. 하다못해 없었던 사람도 있지만 그와 같이 이것은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때 보면은 잘됐다. 나만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크게 참 공을 많이 세웠지만 이 기회에 서운치 않게 보낼 수 있어서 딱 좋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서운치 않게 해서 보낼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보더니 어떻게 했어요?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여기에 선지자 없냐?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느냐 하고 찾아봐야 할 텐데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그냥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교만을 버리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믿음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적 믿음을 버리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과적으로는 나만 장군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같이 온 그 종들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기가 너무 그래. 니들 말 듣고 보니까 또 맞는 말이야. 그러지 뭐. 그래 한번 해보지 뭐. 그렇게 듣고 한 번, 두 번, 세 번, 천봉 들어갔다 나왔어. 그래도 혹시 함께 태울까? 그래 태우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지 뭐. 했는데 저기서 모르게 그냥 속살 어린아이 살 같이 자기의 믿음도 새롭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버렸다. 순수한 믿음으로 변화가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어디에 봐도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간절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있지만 우리들은 과연 내 믿음이 언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변화가 될지 몰라. 때로는 변화된 것 같기도 했는데 때로는 세상의 파도와 겹치게 되면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겹치게 되면 또 갑자기 그 믿음은 소멸돼 버리고 또다시 그 문제점을 가지고 그 산에 올라서 기도하고 해서 어쩌다 보면 또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말. 내가 해결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해결되고 말아버린 것 같아. 그러다 보면 또 잠시 잊어버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 편안하게 살 때는 아주 그냥 남부럽지 않겠다가 다시 이렇게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할 때는 또 아이고 살려주세요 또 부르짖고 우리하고 똑같아. 어떤 일을 만나면 아이고 살려주세요. 맨 처음에 살려달라는 소리 안 해. 아이고 왜? 맨 처음에는 세상 주변을 봐 내 환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을까 하고 둘러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누가? 최 집사가 아니면 김 집사가 해결할 수 없을까? 주변을 둘러보고 그러다 보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해결할 조짐이 안 보여. 야, 그렇게 큰 것을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있는 것 같지만 별거 없어. 응? 그러면서 자기들의 속내를 맨 처음에는 그냥 어서 잘 나가는 것처럼 하더니 막상 딱 물어보니까 나 별거 없어 하고 전부 다 오리발려 있는 거야.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아무도 없는 거야. 그거야 나의 그 치부만 드러내고 마는 거야. 아, 저 장로도 그런 치부가 있었구나. 에이. 그러면서 쑥덕 장로라고 해서 그러면 저 치부가 없겠어. 목사라고 해서 치부가 없겠어.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지만 우리들은 그걸 덮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문제가 거듭나 발견돼가지고 딱 들치게 되면 거기서 냄새가 폴폴 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두 다가 나아가는 요단강 물에다가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자기 가정의 문제, 뭐 자기 주변의 문제, 뭐 생활의 문제, 뭐 그냥 여러 가지 그냥 그런 그 문제점을 다 요단강가에서 깨끗이 하나씩 버리고 올라왔더니 나중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더라. 불편해버린 그것이 곧 바로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엘사가 직접 나오지 않고 그 사안을 보냈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 그러나 나의 신분에 있었던 것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내려놓고 나니까는 그와 같이 변화된 것이 육체의 치료는 물론이거니와 내 생각까지도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 네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너 구원, 네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 네? 베테스다의 연못의 그가에 있었던 그 환자한테도 네가 믿음으로 네 구원을 받았다. 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치유 다음에나 어울려서 너의 구원까지도. 오늘 똑같아. 나아만도 자기가 영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겠다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순종이라는 것을 이 나아만은 알게 된 거예요. 배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배우니까 마음으로 와 닿더라. 눈으로 본 것은 마음으로 안 와, 머리로 가죠. 눈으로 본 것은 머리로 가. 그래서 항상 이 머릿속에서 그냥 그것이 왔다리 갔다리. 야, 저거 물건 좋은데? 그러면 집에 가서 그 물건만 생각해. 야, 저 차가 아주 멋진데? 하고 집에 가서 그 차만 생각해. 마음으로 안 와. 그 머리로만. 나아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은 진정으로 마음으로 힘에 들어간 거예요. 육신의 피부에 이것을 다 겹치니까 그게 마음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눈으로 봐가지고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할 때 이 피부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피부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바로 쉽게 생각하면 내가 힘들게 어려운 생활을 할 때 다 피부로 육체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 어려운 힘든 고난 가운데 내가 유익을 배웠다고 마음으로 고백하잖아요. 힘들게 안 해보고서는 마음으로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게 어려움을 닥쳐야 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니까 마음으로 그때가 참 나의 믿음이 쌓일 때였구나. 참 그때는 내가 철야도 많이 다니고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주일날이 그렇게 그리워졌는데 또 얼마만큼 살다 보니까 내가 좀 느슨해졌어. 아니야. 다시 그때를 생각해서 다시 리턴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오는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이 세상은 밝아질까요? 리턴이 안 돼. 리턴이. 한번 가면 끝나버리더라고요. 악한 사단은 바로 그겁니다. 사단은 자꾸 자기 편으로 이끌고 가서 결국은 못 도망가게 다리를 분질러 버리고 딱 주저앉히나 그쪽에. 그러나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리를 분질러 놓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성하게 만들어서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강성하게 만들어주고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주고. 그게 벌써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분명한 것은 치유는 강물이 아니라 순종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만의 나음은 그 요단 강물이 아니라 순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 큰 산을 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숨을 고통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어려움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높여주니까, 업그레이드 시켜주니까,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